제가 여기 온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학교든지 봉사단체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리가 안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치려고 해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물상에 팔든지 버리든지 할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각자 똑같은 한 가지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번호 딱 입력하면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왜?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외치고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높이 뛰면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성에게서 이 민족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는 분명히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셨던 말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단순히 교회 다녀준다고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성막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언제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실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합니다. 팔복.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복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라 뭡니까? 희생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져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자의 원리, 제자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녀준다고 제자가 아니고요. 목사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제자예요? 아니요. 목사 수료 그냥 목사 안에서 받은 거예요. 목사라고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신학생이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으니까 제자입니까? 천국갑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제자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일까? 저런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나온이 언니 이름이 뭐지? 뭐지? 내가 까먹었어. 뭐래? 유엘이? 유엘. 그래, 맞아. 유엘이. 까먹었어. 유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몇 달이에요? 5달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이런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 앞에서 막 찬양하니까 앞에 서가지고 언니도 신경 안 써. 막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손이 저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을 봐요. 시켜서 했을까요? 이러는 아이가요, 저 나이 때가 올라갑니다. 10대가 넘어갑니다. 10살, 11살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찬양 안 해요. 거기다 13살, 반항아이, 초등학교 6학년, 제일 늙은 아이들. 6학년 돼 보세요. 찬양 안 합니다. 거기다 중학교로 올라가 보세요. 반항하기 시작하죠. 사춘기라고. 이게 뭡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갈수록 뭐합니까? 세상 물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30살, 40살, 50살 먹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대부분 천국 못 갈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 아니 일반 성도들이 더 천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요?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그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행함은 없습니다.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님들. 순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근데 본인들은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야. 왜? 내가 목사거든. 내가 전도사거든. 한국교회는 얼마나 더 잘 섬겨줍니까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 그때부터 교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택받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에? 목사님들 주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불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불의 사자. 전도사님 주의 새끼 사자가 오셨습니다. 벌써부터 새끼 사자부터 으르렁으르렁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목사 안수 막 딱 되면 목사 안수 받아보세요. 장로돼 보세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죠. 내가 목사야. 함부로 건드면 저주받아. 어제 이상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 공갈 협박을 합니다. 제가 뭐 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오늘 목회자들 뭐 저희 집회는 뭐 다 오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부터 어린 목회자들 다 있으니까 싸잡아놓고 저는 설교하잖아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게.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게 장로님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게 창원길이라고.
장세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제일 편하지 않은 게 목사님들이라고. 성지순례 가이드에 보면 제일 편하지 않은 게 제일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고, 두 번째 장로님들이고, 세 번째가 장한길이라고. 장한길은 도대체 누구야? 예. 있어요. 제일 편하지 않아요. 왜? 교만이 가득하거든요.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사람들,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순수함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막 기뻐서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과 타락이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요거에 그냥 여기에 그냥 다 매여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이것을 손에 내는 순간 그 아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뭐하고 놀아 심심한데. 굉장히 불안해요. 독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작년에 베를린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 아이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인가 남자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핸드폰 같은 걸 손에 들지를 않았어요. 잡지를 안 했어. 그런데 독일에 오니까 이제 공부를 어학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독일어를 배워야 되니까 누구하고 배우느냐면 난민 아이들하고 배우는 거예요. 난민 아이들하고. 독일 아이들도 아니죠. 난민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이 난민 아이들이 동양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까 혜건이가 그래 얘기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양인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이 아이는 난민 아이들 속에 있으니까 얘는 말도 안 되지. 또 자기네들 이렇게 무리끼리는 자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때린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때문에 온 거잖아. 아빠 때문에 사실은.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요. 아빠 때문에 온 거야. 에? 뭐 혜서랑 혜건이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야.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 가도 친구가 없어. 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선택은 아니야.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곳에 자라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거든요.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너 핸드폰이라도 해라. 스마트폰을 준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무엇으로 하느냐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요. 1년 만에. 제가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갔더니요. 야 목사님 오셔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그 밥 먹는 그 테이블 안에서도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야 그만해 목사님 오셨잖아. 예 대답만 예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말리질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왜? 그 아이를 이해해 준다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이거라도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하고서 맡겼던 것이 이제는 아이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아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말은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허용을 해줬으니까 인정을 해줬으니까 하라고 줬잖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한참 동안. 그러고 나서 밥 먹어. 밥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려놓고서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게 손에 들려져 있어요. 3일 후에 제가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어요. 집회 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듣더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12월 달에 집회하러 갔잖아요.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베를린 와서 집회를 했잖아요. 제가 6월 달에 설교 집회하고 간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었나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가신 후로요.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흉내만 내요. 제 흉내만 낸대요. 제가 했던 설교, 제가 했던 말 이런 것들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왜? 그 아이 속에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이 충격이었던 것이고요. 제가 했던 그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제 흉내만 내고 다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다시 갔잖아요. 가서 무슨 설교했을까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있었는데, 대상이 정말 그때는 청소년, 청년들만 있었는데 더 노골적으로 설교를 했죠.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천국이나 갈 수 있겠느냐? 거기 다 목회자 자녀들이고요. 유학생들입니다. 주재원들 자식들이에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8개국 아이들이 모였거든요. 8개국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3명이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기 선교사님 자녀들 3명이 왔더라고. 제가 첫날 집회 때 그 설교하고요. 너희들의 꿈이 있어? 소망이 있어? 뭐가 있어?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이 뭔가를 이뤘다고 성공했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야.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유럽 사회 독일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음악의 도시 아닙니까? 다 음악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에요. 주일에 예배 때 얼마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주일 설교하려고 딱 이제 갔는데 이제 앉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회사를 딱 했어요, 목사님이. 개회사님이 저는 눈 감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뻥뻥뻥 오케스트라 울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오케스트라 연주가 화려한지. 그리고 성가대들 전부 다 성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가 와, 야 어느 공연장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갔잖아요. 설교로 딱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막 연주를 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별의별 연주를 하고 막 오 했던 아이들, 제가 딱 설교 시작하니까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딱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러고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열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애들 말대로 개 짜증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개 무시했죠. 그러면서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받으신 만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 핸드폰 하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가서 확 패버리려다가 설교하다 내려가서 때리면 또 폭행 목사로 사진 찍혀서 나갈까 봐 참았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것들이 앉아서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앉아서 찬양한다. 미안해요. 그런 것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들입니까? 앞에서 신나게 찬양해요. 앉아서 졸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앞에서 쇼하면 뭐하냐고요. 삶이 없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위의 선배들로부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예수 만나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없어. 이제 딱 설교 끝나고 나서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무언가 하면 뒤에서 누가 종이다 쓰고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가. 저 사진 찍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이 요즘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러고 들고 있길래 난 사진 찍어주는 줄 알고 계속 사진 찍으라 이러고 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뭐 흐릿하게 써있어. 유심히 봤더니 설교 끝내주세요. 다음 순서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써있어요. 그렇게 몇 시까지인데 목사님 시간이 넘어갔다고. 저는 몇 시 끝나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먼 데서 왔는데 1시간 설교하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왜? 제가 그곳에 가서 간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3년 전에 유럽 땅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80여 명의 아이들과 예배했습니다. 집회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안 했나요? 여기서 안 했나요? 했죠?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는 안 했나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제 하도 이거 주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여기서는 안 했군요. 그랬어요.
유럽의 도시. 이스라엘보다 더 프라이드가 강한 도시가 유럽이에요. 유럽 선교사들은요, 더 프라이드가 강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들은 성지에 있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은요, 유럽이에요, 유럽. 제가 프라하에 도착했잖아요. 3년 전에. 프라하에 딱 도착하니까 저를 픽업하러 오신 선교사님이죠. 저는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야. 강사 모시고 오셨습니까? 확인하고, 아닙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뭘 또 기다리더라고 보니까 아들이 오더라고요. 같은 비행기 타고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을 더 환영하는 거예요. 저를 기다린 게 아들을 기다린 것 같아, 보니까. 차에 탔죠? 차에 타고 나서 우리 청년들 3명과 같이 갔었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 이제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사택까지 가는데,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예, 저는, 그 당시는 안양, 평촌이었나? 안양 평촌에서 했을 텐데, 이제 안양 평촌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이었으니까, 학번이 뭐냐요, 저보로. 왜 얼굴이 이제 지긋하게 보이니까, 학번이 뭡니까?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학번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 후배네. 하시더니 그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후배다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사택까지 다 도착하니까, 식사 안 하셨죠? 앉으세요. 요리를 해가지고 와. 오늘의 특식입니다. 떡라면. 강사가 처음 왔는데 대접하는 것이 떡라면. 여기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식입니다. 떡라면. 그분이야 귀하지만 저는 흔히 빠진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건데,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라면 나오지,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안 갖다 먹었어요. 저는 라면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팀들 엊그제 여리고에서 제가 라면 끓여줬습니다. 저는 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그 라면 냄새도 사실 역겨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서 너무나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육아 빵꾸 나서, 사실은 그 후로는 제가 라면 냄새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1년에 제가 많이 먹어야 서너 번 먹습니다. 근데 제가 헌신적으로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끓여주는데도 안 나타나. 먹으러 안 와. 먹으면서도 불만이 많아. 이렇게 짜니 뭐니 비빔라면을 끓여줬다고 오늘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열받았어요, 내가. 안 끓여주려고 이제 앞으로. 맛있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니들 끓여 먹어 이제. 안 끓여줄 거야 이제. 나는 정말 난 좋아서 여러분 섬기는 마음이, 누가 담임 목사 대표가 라면 끓여줘요 이 세상에.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라면 끓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떡라면을 대접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어요. 맛있네요. 맛있다고 해야지. 거기서 왜 이딴 걸 내놔서 이렇게 말합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프라하 야경을 보여준다고 야경 갔습니다. 까르기를 갔어요. 프라하 가보셨습니까? 연인들의 로망, 여인의 도시 뭐 이런 거잖아요. 프라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겨울에 갔으니까 추운 겨울 얼마나 추워요. 자, 여기 깔을 겁니다. 자, 쓰세요. 사진 찍어주면. 자, 갑시다. 자, 쓰세요. 사진 찍어줍니다. 자, 갔다 오는데 10분. 갔다 오세요. 갔다 왔어요. 10분 만에. 왔어요. 자, 갑시다. 이동합시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갔어요. 그 다음 날 아침 9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9시 반에 만났어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막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프라하 성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도착했습니다. 딱 하면서, 자,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 좋은데 사진 찍읍시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다. 사진 찍읍시다. 완전 가이드야, 가이드. 저는 관광 온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프라하 성까지 들어가가지고, 비트 성당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당이 있어요. 자, 15분입니다. 갔다 오세요. 15분 동안 그 비트 성당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줄 섰잖아요. 줄 서는 한 몇 분 걸리거든요. 들어갔다 왔어요. 저는 들어가고, 와, 좋다. 막 사진 찍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우리 청년들은 벌써 빠져나갔어. 저 혼자 나중에 늦게 나왔어요. 25분에 나온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도 벌써 기가 죽고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뭐 쫓아다니는 시간. 그러기를 오후 1시 반까지. 밥도 안 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프라하성 투어가 끝났잖아요. 점심 먹재. 성탄절 크리스마스 중간이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연대를 찾았어. 갔는데 중국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중국이 운영하는 정통 중국집. 갔는데 이상한 것들을 메뉴를 내놔요. 청년들이 먹으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 전 또 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서 또 먹었어요. 맛있는 척 하면서 떼었고 먹었습니다. 순교의 정신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오후에 성탄 예배, 전야 예배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또 성탄 전야 예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8시 반쯤에
버스에 태워져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팔려갔어요. 다음 정거장에 저를 또 이제 픽업하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먹었거든요. 먹었다고 하기도 그러고 밤늦이 왜 11시 넘어 도착했으니까 먹었다고 하기도 그러고 안 먹었다고 하기도 그러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했더니 시장하시죠? 네, 예. 뭐라도 드셔야죠? 끓여주는 거예요. 끓여줬어요. 떡라면. 두 번째 떡라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와. 또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드레스덴 성을 또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한 3시간 투어한 다음에 다시 차에 탄 채로 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로 팔려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팔려다녔습니다. 팔려다녔어요. 캠프가 시작하기 4일 전까지 이 도시 저 도시로 팔려가라. 전 속으로 그래 지피만 시작해라. 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얌전히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종교계 이제 다 둘러보고 아무 말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도 소개도 안 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오시면 그런 말도 소개도 안 해요. 그 모든 교회에서 저를 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적어도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라 그래도 강사로 왔으니까 뭐 광고 시간에 이번에 요한침 집회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완전히 손님인 거예요. 손님. 관광객이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작하기 오프닝 예배 그저 교단 목사님들이 막 이제 설교하시고 저녁에 이제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오늘 저녁에 부를 찬양들 악보 가사 띄워라. 가사를 세워라. 악보를 띄우지 말고 가사를 띄워라. 제가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시했던 이 아이들이 막 시큰둥한 거야. 하면서도 아주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저 7시에 찬양 그 아이들이 섰어요. 홀리하게 이러고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홀리가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이야. 저게 찬양이냐고.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예배냐고. 내가 봤는데 겸손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면 뭐들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은 아무도 찬양하는 서너 명밖에 없어요. 70명 80명 중에 찬양하는 애들이 몇 명 없더라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잖아요. 드디어. 여러분 반가워요. 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를 못 알아봐줘서. 그날 저는 딱 첫날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8시부터 원래 한 10시, 9시 반까지가 저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집회가 11시에 끝났어요. 열받았잖아요. 11시에 끝냈어요. 근데 설교 끝내고 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기도해야지 했더니 이 아이들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막 죽게 마치 마지막 날 저녁 집회처럼 막 축제에 찾아가세요. 팡팡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날 오전 집회 때 제가 1시간 딱 맛배기로 설교 딱 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드디어 아이들이 살아있어 이제. 찬양부터가 달라져요. 태도부터 달라요. 제가 딱 나오니까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네. 드디어 장용성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제가 설교했어요. 그날 몇 시에 끝났을까요? 12시 안에는 안 끝났어요. 12시를 넘겼어요. 12시 반인가까지 집회를 했어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설교했어요. 졸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파송 시간, 파송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파송까지. 마지막 파송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쓰게 하고 자 간증할 사람 서너 사람만 나오세요 했더니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저를 맞이하러 왔던 그 선교사님 딱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되는 줄 알지만 제가 미안한 줄 알지만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 하시려고 저렇게 나오셨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딱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다 부모처럼 뭔 소리 하는가 들으려고 서 있잖아요. 저를 딱 이렇게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다소고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쩍벌 이렇게 벌리고 있지 않았어요. 다소고다 앉아 있었어. 딱 앉아 있었더니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긴장했어요. 뭐라고 하려고. 근데 하는 소리가 저한테 인사를 꾸벅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속으로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속으로 마지막 날까지 가보자. 어떻게든. 이 목사님이 제가 교만했습니다. 첫날 목사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을 때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유럽이잖아요. 유럽 선교사잖아요. 더군다나 한참 후배, 보이지 않는 후배예요.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것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무명한 사람, 무명한 선교단체 하는데 청소년 사회에 간다는 그런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저를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분이 그 집회 3일 동안 참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 이분이요, 이 앞자리에 나와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프라하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했거든요. 가장 큰 대형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 아닌 거 쉽게 말하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무명한 사람이고 한참 후배고 그런 것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참석했다가 첫날부터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저 놀러 왔다가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국 친구들 만나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이 아이들이 깨진 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펑펑 회개하면서 그 아이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저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프라하 공항 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정이 그래서 저는 집회 때문에 간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 저도 집회 때문에 간 거지 뭐 제가 유럽 여행을 나갔습니까? 아니요, 집회하러 갔거든요. 집회 2번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그날도요. 첫날 설교 딱 하니까 한 10분, 20분 지났습니다. 20분 지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설교 듣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제가 울어, 이 새끼야, 울어. 이런 거 하지도 안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설교 듣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둘째 날 오전 집회 딱 끝나고 1시간 설교 딱 끝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애들이요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 어디서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저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어디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힘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격려해줬어요. 3년 전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은요 저를 기억하고 이번에 장윤서 목사님 또 오신다니까 목사님 또 오신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시작 전에는요 찬양하는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다 이러고 다리 꼬고 있었고요 원산 보고 있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 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교만함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자고요. 제가 여러분 29살이니까 뜁니까? 젊어서 29살이니까 저 39살 돼서 뛸 거예요. 왜? 아직은 29살이니까 뛰잖아요. 우리 집회가요 7시간 집회합니다. 쉬지 않고. 상상해 가요 여러분. 7시간 집회?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요. 근데 그 7시간 집회를 위해서 저는요 4시부터 서 있어요. 4시부터. 왜? 스태프들 준비하느라고. 5시에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요 그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 있어요. 6시에 리허설 들어갑니다. 서 있어요. 6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7시에 딱 들어갑니다. 저는 몇 시간 서 있는 거야? 9시간 이상을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설교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십니까? 소리 한번 확 질르면 목이 맥혀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릅니다. 왜 소리 지를까요? 제가 소리를 안 지르면 이들이 소리를 안 지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 갔더니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요.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는데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부르짖으라면서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꼭 이건 거야. 개가 짖어야 되는데 강도를 보고서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럼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개소리가 아니에요. 개가 어떻게 짖어야 되니까 이렇게 짖어야 개소리죠.
그잖아요. 뭘 그런 걸 갖다 주려고. 마약 탔어? 고마워. 꼭 시집 가라. 아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막 소리를 질러요. 숨이 넘어가도록. 왜? 그렇게 해야 이들도 부르짖을 테니까.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봤나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누가 22장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팀들 아직 안 가보셨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장성 목사님 가이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냥 스트레스만 받으면 여러분 피가 흐릅니까? 아니죠. 그 온님을 힘쓰고 애쓰고 이게 간절이죠.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했다고 하면 아시죠? 소나무 뿌리 어떻게 삼는 순간 쑥 빠지네? 이렇게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빼겨서 막 몸부림 시장에 안 빠지니까 이게 기도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던지.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좀 하면 고개 숙이고 입만 다물고 있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려면 여러분 절에 가시면 돼요. 절로 가시면 돼요. 절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힘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을 때는요, 그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미래 보장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다. 아니 지금 당장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포로 생활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나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영화에 물들었어요. 영화에서 Oh Father, Oh my God,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좀 하라고 굉장히 멋있는 척 가서 뒤통수 때려버리고 싶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요, 남자인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갈릴리 호수 중앙에 빠져보세요. 나는 베드로인데요. 죽어요. 살려달라고 베드로 살려줘 소리치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교만해져요. 저는 우리 캠프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애절하게 막 콧물 내가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 아이들은 살아요. 그 교회 아이들은 같이 기도해요. 근데요 전도사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아이들요 설교 안 들어요. 자빠지 자요. 장난치고 있어요. 목자가 그 모양인데 소경을 인도하니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목자들이 눈 멀었으면 양들이라도 눈 떠 있어야지.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가 눈 감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 떠서 따라가지 말라고요. 빠지지 말라고요. 근데 양들마저 눈 멀어 있으니 다 구덩이에 지옥으로 끌려가. 이게 오늘날 현대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 믿는 식에 빠져있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지에 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성지에서 봉사활동하고 내가 성지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뭐 높은 자리에 앉혀준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 박사학위 보고서 뭐 줄줄 따라옵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저와 함께 온 20여 명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매년?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스라엘 8번째 왔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제가 여러분 매해마다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세운 유익이 뭐예요? 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게 없어요. 식당 가도 오늘 제 밥상 보셨죠? 제가 소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8번라도 제 입에서 안 맞아요. 그래도 파다가 한번 오늘 아침에요. 제가 한번 시대 보려고 이것저것 퍼왔어요. 제 밥그릇을 보는데 목사님 오늘 포식하시네요. 저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먹으려고 하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남겼어요. 제가 왜 올까요? 뭐 볼 게 있다고 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신대유한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뭘 보러 왔느냐고요. 뭐 때문에 왔느냐? 옷 잘 입은 자는 보러 왔습니까? 뭐 보러 왔습니까? 이곳에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여기 온 이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교만한 거예요.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몸부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늙었다 이거지. 6학년만 되면은 늙었어. 찬양 안 해. 우리 교회 녹으면. 그 전에 열심히 하더니 6학년에 찬양 이러고. 중학교 올라가 보세요. 나 중2거든. 나 중2병 환자야. 정신병으로 입원시켜버려야지 환자들. 중2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 같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2병 얘기만 나왔다면 저한테 뒤지가 얻어 터집니다. 무슨 놈의 중2병이냐고. 그건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중2병이 있습니까? 그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중2병은요. 그건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육이. 그 시대 가면 사춘기에 접어든다. 사춘기는 반항기다.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여러분. 반항기라고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반항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육에 의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뭘 이해해 줍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반항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교회 회당에 모아놓고 돌로 쳐 죽여버리세요. 율법으로. 다 돌에 집에 돌 하나씩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불순종하면 돌로 때려 죽여버리라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 저희 아이들은요, 대들고 불순종하는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말 함부로도 저는 바로 날라가요. 때려요. 이 새끼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 결정하는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 그래서 저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이번에 비행기, 저기 로또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폴란드 로또 비행기더라고요, LOT. 야, 12시간을 타고 오는데요. 와, 오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3번을 갔어요. 다 설사하러.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타는 순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래가지고 비행기 12시간 동안 화장실 탁 날아가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12시간 이제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이 나이 29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막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경유하고서 또 비행기 또 2시간 반, 4시간을 또 타고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4시간을 타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이 무리가 됩니까?
그 4시간 동안 타자마자 한 30분 됐는데 함께 왔던 우리 학생 하나가 기절했어요. 처음에는 저 들으면 목사님 저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야, 좀 참아봐. 봉지 주면서 토할 거면 여기다 토해라. 참아봐 하면서 막 제가 마사지 해주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분 지나다 목사님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봉투 주면서 자 화장실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토하면 안 되네. 그래도 맨 뒷좌석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 화장실로 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옆에서 푹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팍 부둥 켜놨어요. 이렇게 쓰러지길래 그래서 야 임마 정신 차려. 여기서 토하면 안 돼. 화장실까지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기어가는데 이제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려서 발이 꼬아져 이렇게 꼬아져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어. 얼마나 얘가 가벼운지 저도 같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아빠 이렇게 세웠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나오던 아저씨가 그 외국인이었어요. 보더니 얘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이미 애가 맛이 가서 내가 싸대기를 때렸어요. 정신 차리고 싸대기를 때렸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요. 더 마음껏 때렸어야 되는데. 야 정신 차려. 이러고 있어. 맛이 갔어. 보니까 심각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승문 불러가지고 얘가 지금 기절했다 그랬더니 승문 얘 놀랬지.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히는데요 5분 걸렸어요. 의자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가벼워 얘가. 그래도 발이 이미 꼬였어요. 이렇게 꼬인 상태에 얘가 의식을 다 잃어버리니까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다리 펴봐. 안 펴지. 제가 막 발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간신히 앉혀놨어요. 의자에. 내가 맛이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끌어가지고 바닥에 눕혔어요. 산소호흡기를 꼈어. 그래서 5분 뒤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눈이 돌아오고 내가 누구야? 나 알아보겠어? 내가 누구야? 나 누군지 알겠어. 내가 누구야? 박보검 그러더라고. 정신이 돌아온 거야.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정신 돌아왔구나 얘가. 그래가지고 정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깊게 빼니까 이제 의자에 앉혀놨어요. 그때 승무원이 자리 이동하라고 편히 누워야 되냐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앞에 비즈니스석까지 제가 끌고 갔어요. 이렇게. 앉혔어. 눕혔어. 얘를 눕혔어. 한 5분 뒤에 다시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산소호흡기 빼놓고서 얘가 앉으려고 하니까 앉았어요. 저보러 보호자님 같이 앉으래. 옆에 앉았어 같이. 그때까지 제가 맨발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맨발로. 얘는 지금 신발 신고 와서 내 발등 막 밟고 막 그러고 서로 다 밟혀가면서 내 발이 밟히나이다. 그래서 저도 막 끌려갔어요. 이렇게 뒤로. 그러고 앉혀놨어.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얘가 정신사진 야 여기 괜찮다 좋다 여기 우리 비인석도 하고 야 우리 갈 때 다시 한번 하자. 갈 때는 짧은 코스에서 하지 말고 12시간짜리에서 하자.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벌써. 얘기했어. 너 준비하면 봉투 주고 쓰러지라. 12시간 딱 이륙하고 1시간 뒤에 쓰러져야 된다. 일찍 하면 큰일나니까 우리끼리 짰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뒤에 우리 이륙하자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세요. 1등석 타고 싶으면 같이 쓰러지세요. 동시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우리 누워서 가고 가자. 그래서 뭐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제가 여러분 뭐 한다고 여기 또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끌고 와야 돼요. 시체들 끌고 와가지고. 제가 음식을 맞아서 옵니까? 저 무거운 카메라 제가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장면 저는 나오지 제가 셀카 찍습니까? 이러고? 저는 나오지도 않아요. 다 여러분만 찍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잡으려고 보여주려고. 저는 카메라맨으로 왔어요. 가이드로 왔어요. 여러분 인솔 짜러 왔어요. 간병인으로 왔어요. 왜?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해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 이 주제 가지고 계속 매년 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안 고쳐졌으니까. 누가? 이스라엘 땅이? 베들레헴이? 아니 내가. 여러분이 다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땅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내가 고쳐져야 되는, 내가 변화가 되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땅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굳어버린, 메말라버린 깡마른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무슨 싹이 납니까?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땅을 갈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아엎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땀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땅에서 싹은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럼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여도요, 이런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힘들게 할까요? 교인들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됩니다. 유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해주면 됩니다. 뭘 하든지 잘 될 거라고 말하면 돼요. 형통할 거라고. 잘못하고 있어도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비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장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은요 등신이에요. 예? 뭔 말이에요? 등 쳐주면 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등신이래. 아 그렇구나, 맞구나. 등 열심히 쳐주면. 근데 저는 등을 열심히 못 쳐줘요. 채찍을 듭니다. 등을 쳐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들어요. 달리라고. 달리는 말에 등을 쳐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채찍을 갑니다. 뭐하라고? 더 열심히 뛰라고. 더 빨리 전력 질주하자고.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라톤 42.19km 뜁니다.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뜁니까? 아니에요. 땅 하는 순간 뜁니다. 설설 뛰어요. 왜? 오르막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뛰는 거예요. 치칠만 하면 뭐합니까? 물 갖다 주니까 또 물도 먹고. 막 물 맞아가면서 또 뛰는 거잖아요. 뜁니다. 아이고. 또 뛰고 또 중간에 또 물 마시고 또 뜁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드디어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합니다.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점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마지막 끝까지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볼 수 없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한 담장으로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그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기록됐습니까? 38년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이려고 날마다 돌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인이에요. 교인들. 저 죽이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 죽이려고 돌 들고 있어요. 흠집 잡으려고, 틈만 보면 돌 던지려고 수없이 돌을 맞았습니다. 돌 맞았다고 이러면 그냥 포기하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뭐합니까? 보라! 하늘을 열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마지막 그가 죽기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스테반이 외쳤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달리는 거예요. 또 전진하는 거예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다가 봤죠? 여러분 소금 기둥 로세 안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유혹들, 핍박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래도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 왜 두려워합니까? 이들 60만 대군을 끌고 가야 돼요.
돌 들고 있는 죽이려고 대드는 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 후대를 이어서 제2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그 지도자 바톤을 받아가지고 제2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장세현 목사님이 언제까지 여기서 살림교회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명이 다 했느라 이제 그만하거라 하면 뭐 할까요? 아멘. 순종하시겠죠? 안 하시려나요? 그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죠? 그때 누군가에게 또 제2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라는 좀 그렇지만 사역자를 세울 겁니다. 대표 목사를 또 세울 거예요. 누가 할 거냐? 자, 그 다음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스라엘 살림교회로 끌어갑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장세형 목사님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장세형 목사님한테 가이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이드를 못 받아요. 왜? 그 이상을 기대하거든요. 이해갑니까? 제가 다른 가이드를 안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한다? 엄청난 부담감인 거예요.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뒤를 이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겠지. 그 불평을 어떻게 여러분 감수하고 그 일을 또 해갑니까? 40년을 그 꼴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할 일이 있다.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되길 바라십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 재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성경 어떻게 결론 내지 아십니까? 성막을 끝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안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인 거예요. 한 사람 인간 영웅, 그러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그 죄의 상함은 영원한 거야.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한 거야.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이 있잖아.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계획.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계획에서 섬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공부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장애인들 돌보고 가이드나 해서 돈 벌고 뭐하고 공부하고 또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요?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살려고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요? 요즘 청년들은 한 달, 유럽에서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것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런 유럽 여행 즐기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300만 원씩 내고서 이스라엘 가느냐고. 그 돈이면 차라리 유럽 여행을 가지. 여행 오셨나요? 아니죠. 뭐 인생샷 남기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물고 한 흔적을 남기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열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뭔가를 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한국에서도요, 얼마든 여러분 계획대로 그것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보장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그 계획에 맞춰서 있다 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힘들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질 때 그에게 유익이 뭡니까? 자식을 죽이는 건데 3일 길을 가잖아요. 수많은 번뇌와 고난 속에 고민 속에 갑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할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나?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그 길을 가고 마침내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칼을 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 없는 것도 없었던 자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데 이 자식 죽이면 살리실 수 있지 않겠어?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들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년, 개척한 지 10년, 유수비전 사역이 14년째입니다. 14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갑니다. 어디서 돈 받고 후원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그 땅에 가서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배가 살아나니까 그곳에 가니까 저희들이 간 그곳에 나오면 그곳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가는 목적이 그 일인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살까요? 아니요. 뭔 돈 벌기 위해 삽니까? 뭐 돈 들어오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가자. 자, 또 가자. 여러분 어제 불렀던 찬양에는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이 있네. 주 품 안에서 참 평안이 있네. 주 권능 안에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 참 자유하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스를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아드나이 주 나의 구원자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간에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이 찬양 한 달 전에 제가 만든 곡이에요. 힘이 없어. 수많은 소리들,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들, 그렇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세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사역에서 교회를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요? 사람들 몸집만 커지는데 많이 키웠잖아요, 이렇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거든요. 길거리에서 제가 주워 와서 전도했던 아이예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많이 커졌어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중국 가 오더니 대륙이 돼버렸어요. 저희는 크기를 키웁니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거 상관없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저를 막 때로 욕하고 나갑니다. 교회 욕하고 나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나를 안다고 했는데 나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잘 갔다 속 시원하다 다시 돌아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함께 했다가 떠난 지체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봉사활동에 6개월, 3개월, 1년, 2년 있다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나요, 사실은. 그죠, 목사님? 생각나요. 한 달 있다가 왔다 간 사람도 생각난다니까요, 저는요. 당연하고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양이었으니까. 그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면 끝나죠? 아니요, 목자는요, 그 양이 그리운 거야. 누가 위로가 됩니까? 제가 그런 말,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이 말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위로가 안 된다고? 알았어. 그대로 제가 집을 잘 안 들어가요. 맞아 죽을까 봐. 교회에서 날 셉니다. 뭐 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안에 정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그 권능 안에 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만든 찬양이에요. 나는 그냥 십자가 바라고 주님 따라가신 그 길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게 맞는 그 찬양이에요.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이 있네. 주 품 안에서 참 평안 있네. 주 권능 안에서, 주 권능 아래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 참 자유하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에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원하십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주님 나를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아도나이 주 너의 구원자시며. 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는 가네 십자가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길 바라고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 인생 잘 되게 해줄 거야. 나에게 경배해봐. 네 인생 잘 되게 해줄 거야. 야, 돌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봐. 네 인생 잘 될 거야. 얼마든지 마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형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대형교회를 꿈꾸신 분이 아니에요. 12명 그 12 제자 세워보려고 오로지 그들에게만 집중합니다. 그 12명에게 집중합니다. 집중 이거예요. 저도 그 12명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12명에게 하나님 이 가운데 그 12명 아니 11명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인 거예요. 저의 소원. 그리고 또 일을 합니다. 처음 장세 목사님하고 이 사역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5명 제가 모집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죠. 그러다가 전쟁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명 3년을 12명 그것도 모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12명 모으는 것도 거기 12명의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요 80%가 이스라엘 왔다 갔어요. 벌써 우리 교인들을 끌고 다니니까 안 되니까 80%가 어디서 애들까지 쫓아왔을까. 이렇게 이제 애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얘네들은 아산에서 오는 애들인데 지금 3년차 교회에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학생 1명, 2명을 막 뚱뚱하네, 날씬하네, 뚱뚱하네, 더 뚱뚱하네 보내고 있어. 계속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내년에 또 함께하자고 벌써 뭐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내년 돼봐야 알지 뭐. 전 안 믿어요. 여기 올 때까지 안 믿어요. 비행기 뜨면 그때 믿어요. 사람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샬롬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존재 아닐까요? 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마음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마음 들이는 거예요. 모집이 몇 명이 들까? 유스빈형 캠프 이거 가고 다음 주 우리 유스빈 캠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다 와 있어요. 지금 여기 간사가 여기 와 있어요. 간사하게 일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이스라엘 와 있어. 그럼 누가 유스빈 누가 담당하냐고, 누가 전화 받냐고. 저희 딸한테 다 맡겨놨어요. 16살 딸에게 17살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딸한테 네가 그럼 간사해라. 왜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간사해라. 너 누구라고? 야, 누구세요로 뭐라고? 예, 장예림 간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제가 다 세네 개를 시키고 왔어요. 전화 받는 요령부터 답변하는 요령 다 가르쳐줬어요. 막 혼내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실제로 고객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걸 저는 물어보거든요. 이상한 걸. 막 이상한 걸 질문합니다.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혼내는 거예요. 딸일지라도. 왜? 너는 간사로 내일부터 있을 거야. 내일부터. 그러면 우리 유스빈이는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야. 어리버리 하면 안 돼. 똑부러지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린애 티 내지 마. 제가 아주 단단히 교육시키고 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카톡 보내면서
등록은 잘 받고 있냐? 그럼 내가 누군데? 유스비전만 14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게 있지.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싱크대가 막혔어. 3일째 음식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간사 풀으라며? 네가 알아서 풀어. 집에 막혔대. 음식을 못 해먹고 있나 봐. 낸들 알겠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냥 맡겨놓고 왔어요. 그냥 맡겨놓고. 왜? 이 사역도 중요하고 유스비도 중요하고 앞으로 할 사역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또 왔어요. 또 왔어. 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려고.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냥 종교 성지가 되었잖아요. 종교화가 됐잖아요. 성지 순례하러 왔잖아요. 성지 순례. 우리는 순례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 이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가수예요. 이름에도 공식적인 찬양 가수 CCM 가수이자 우리 그래요. 저도 가수예요, 여러분. 저도 음반 냈어요. 가수협회에 저도 등록이 돼 있어요. 이래봬도 안 봐주시는데 청간옥만 인정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가수협회에 믿거나 말거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아무도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뭐 하자고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이 이스라엘 땅에도 한국 땅에도 유럽 땅에도 전 세계 열방 땅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열매 없는 나무 뭐라고? 야, 뽑아버려라. 이 땅만 버린다. 우리가 그 땅을 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땅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고치라고, 회복시키라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그 땅 회복시키라. 우리가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를 버리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적어도 수많은 성지순례 팀 얼마나 많습니까? 마주치잖아요.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마주치잖아요.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만큼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수다 떨고 장난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현장, 직장이든 어디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인데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들어가자 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야, 승한 하나님, 저놈.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오늘도 한 40여 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림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다 와 있지 않잖아요. 이 귀한 자리에 와 있지 않잖아요.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이 자리에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을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저는 장면을 잡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버리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난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 되, 하나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 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편.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데, 하나님을 먹고 열심히 스펙만 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액세서리를 꾸미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액세서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여호수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너를 절대 떠나지는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하셨던 말씀. 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낙심이 찾아왔는데 이거 해야 되나? 저도 수없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유스비전 사역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또 이스라엘 데리고 다니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뭐 돈 벌기 위해 사면이야. 뭐 이거 이 사람 뭐 왔다 갈 때 한 1,000만 원씩 생기고 하면은 좋죠. 그잖아요. 음식 못 먹어도 괜찮아요. 1,000만 원이 생기는데, 만불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1,0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애들 또 데리고 왔어요. 데려갔는데 뒤에 자판이 자고 있잖아요. 집에서 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느냐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음성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집회 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죠. 복음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무명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셨던 음성이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너를 막을 자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 대적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적자가 있어요. 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막을 자가 없다란 말은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만 말 것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맞을 수 있죠. 얻어 터질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승리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사람의 그런 부의 사람이 아니라, 아, 너는 확실히 다르네. 그 한 사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요. 제가 만난다고 그들과 다 요청한다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세 목사님은 거의 지금 12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합니까? 장씨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 뜻이 하나야. 야, 하나님 나라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진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이 땅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그러니 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요, 저는 사실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유럽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안 간다. 그 마음을 못 가졌어요. 다시는 안 간다.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번에 집에 간지 아십니까? 이번에 비행기값도 안 줘요. 사례비도 없어요. 제가 비행기값 들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갔더니 숙박비도 내래요. 그런 무시를 당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막 제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학생들 3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 아이들 숙박비까지 100유로씩 내라는 거예요. 강사가 데려온 아이들인데 그 집회하는데 숙박비 내라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우리는 그 하룻밤밖에 안 잤는데 하룻밤밖에 안 자도 100유로를 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번에 제가 그 아이들 다 데려서 그냥 밖에서 재웠습니다. 밖에서. 그냥 교회에서 자고요. 뭐 이랬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기는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선교사들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 80명의 아이들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들. 그런 선교사들 밑에 있는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런 목사들 밑에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 사실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요청했던 그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취소하려다가 사실 한번 취소했어요. 일정이 변동되는 바람에 수수료 1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발권했어요. 미쳤죠, 그죠? 그럼에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베를린에 딱 도착하자 저를 봤던 거기 엄청난 선배들 목사님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수많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게 난리 치신 분이 계획 하신 분이 집회하기 일주일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다 쳐놓고서. 저는 원래 사실 3일 동안 저에게 3박 4일 중에 3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 집회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파송은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이 3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때문에 사실 제가 2번밖에 못합니다. 3번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집회하고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3번 설교하러 목요일 저녁,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설교하기로 원래는 다 하기로 요청한 거 제가 못 가니까 3번 하고 가기로 했던 건데 제가 애들 데리고 간다고 놀러 온다고 집회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집중하겠느냐고 그래서 설교를 2번을 줄인 거예요. 또 첫날 저녁 오전 집회 그 오전 집회도 1시간으로 딱 줄여놨어요. 그걸 알고 제가 갔어요. 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갔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고 무시해라. 무시하든지 말든지. 갔더니 그 선배 목사님 저를 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에스코트를 해도 부족할 텐데 사례비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목사님께 오기까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저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집회 시작하는 날 아신 거예요. 집회 시작하는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칵 뒤집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에요. 저희 하나님.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하고서 나가신 분이 그 손 떼고 나가신 분이 그분은 3년 전에 그 집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대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안 와야지.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또 가라 하면 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신이 그 한 사람 순종은 과자고요. 그러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2019년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특히 신학생들 얘기 많이 있어. 예비 목회자들, 예비 주의 사자들. 니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개꿈 꾸면 안 돼. 개꿈. 신학생이라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또 목사 안수 받아봐. 쥐들이 뭐 된 줄 알아? 야, 정말 거지 같은 놈들 많아요. 거지 같은 놈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 이게 지금 한 사람이라는 곡이거든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이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는 무너진 교회 일으키는 잃은 양 찾아 구원하는 잃은 양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를 높여 찬양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두 손 들고 들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높여 찬양할 하나님 내 다시 한번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시는